Buonasera. 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일곱 교황 진행을 맡은 김남희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온 6분의 교황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세계대전의 비극을 대면해야만 했었던 비오 12세 교황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 쇄신을 이끌어온 5분의 교황님들이 계셨습니다. 모두 분쟁과 상처로 얼룩진 인류 역사에 하느님의 숨결을 불어넣고자 했었던 분들이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 아주 생생하게 복음의 기쁨을 말씀해 주시는 우리 시대의 교황,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손희성 베네딕토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주호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어부터 볼까요? 네, 아르헨티나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맞아요. 아르헨티나 교황님이시죠. 네. 교황님 이제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추기경님들이 로마의 네. 주교를 뽑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오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Sembra che i miei fratelli cardinali sono andati a prenderlo quasi alla fine del mondo, ma siamo qui. 약간 유머러스하면서도 네. 또 교황님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리적으로도 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교회사 안에서도 또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 먼 끝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교님? 그렇죠. 네. 1939년에 교황이 되신 비오 12세부터 추기경단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됐고, 그 다음에 국제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실은 1978년 그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출신의 네. 교황이 나오게 되고, 또 이어서 독일 출신의 교황이 네, 몇백 년에 또 맞습니다. 나오게 되고, 네. 그야말로 남미 최초의 네. 교황이 또 나오게 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회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회 교황님이라고 들으죠. 그렇죠. 예. 네, 네.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수도회 출신 교황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보면 도미니코회 출신도 네. 있었고, 또 시토회 출신, 엄격한 수도회죠. 그다음에 프란치스코회, 또 베네딕토회 출신 교황님도 꽤 계셨고, 그래서 대략 한 24분 정도가 추도회 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회는 어떤 수도인가요? 예수회는 이제 1500년대 중반에 이른바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마르틴 네.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제 교회 분열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유럽의 상당 부분이 이제 프로테스탄트화된 거죠. 개신교화돼서 네. 가톨릭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반격 작전을 펼친 네. 거예요. 다시 그쪽을 이제 가톨릭으로 회복하자. 예수회가 바로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탄생된 어떤 그런 수도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페인에 그 이냐시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열라, 스페인 북쪽의 로열라라는 곳의 출신인데, 그 로열라의 이냐시오라고 그러죠. 네. 이분이 본래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투에서 부상당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성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성인 될 수 있지 않은가. 네. 그러면서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회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게 대략 1534년에 시작이 됐고 1540년에 교황청의 허가를 맡았는데 이제 예수회는 철저히 아주 엄격한 훈련, 영신 수련을 한 사람들 위주로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선교인데 주로 이제 말하자면 개신교화된 지역을 다시 가톨릭화 시키는 그런 선교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에 굉장히 그 공을 들여서 세계적으로 예수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서강대가 있고 예수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질투를 받죠. 아마도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교황님께서도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 교황 되시고 나서도 그 자신의 문장 안에 이 예수의 표시도 넣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우리 알파벳 IHS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네. 태양처럼 되어 있는 IHS인데 그게 이제 예수를 상징하는 뭐 로고라고 그럴까? 이건 그건데 네. 본래는 그 시라버 예수의 첫 그 세 글자예요. 그게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데 저게 사실은 예수라는 뜻인데 예수는 인간의 구원자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별은 바다의 별,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요셉 성인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저건 이제 나르드 꽃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주교관이 있죠. 보통은 교황관을 합니다. 교황관을 3층관을 이렇게 하는데 베네딕토 16세부터 그 교황관이 아니라 주교관을 이렇게 바꿨어요. 겸손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세 번째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참 특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도 사실은 요한 바오로 3세라고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교황님 같은 경우에도 참 파격적으로 또 이 이름을 쓰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분 스스로가 이제 그 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죠. 이제 콘클라베 교황 선거장에서 당신이 이제 뽑힐 때가 거의 직전에 옆에 있던 브라질의 오메스 추기경인가 그분이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이름을 택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제 뭐 1100년대, 1200년대 성인으로서 당시 교회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했고 막강한 세속적인 힘을 지니고 있었죠. 그게 교회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보내서 정반대의 길을 가도록 모든 세속적인 그 권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겸손하고 그 다음에 돈을 포기한 거죠. 완전히 가난하게. 그 탁발 수도회거든요. 그냥 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을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바로 그런 분을 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 성인은 철저히 복음 말씀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먼저 쇄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길을 가셨어요.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도록 하다. 그래서 바로 그런 길을 가시고자 또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시지 않았나 그렇게도 추정할 수가 있죠. 네, 정말 의미 깊은 교황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택하시면서 교회의 어떤 큰 과제, 어떤 도전, 강력한 도전 과제를 주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때 시절의 시대나 지금의 시절이나 정말 저희가 반성해 볼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제 뒷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황님은 축구광이시죠, 신부님. 그 남미가 더 그렇게 아주 열정적이고 축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도 그렇게 축구를 많이 사랑하셨고 그 산 로렌조라고 이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축구 클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애틀레티코 산 로렌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을 아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축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탱고는 왜 나오는 걸까요?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춤이 탱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탱고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에는 이분이 이제 78번째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탱고를 쳐서 그분을 축하해드렸다는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네. 네. 역시 아르헨티나는 축구와 탱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마테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마테차. 그런 것도 뭐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낡은 구두와 헌 가방. 그렇죠. 네, 역시 잘 알려진 바대로 교황님의 그 소박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셨기 때문에라도 네. 굉장히 신경을 그쪽으로 쓰시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뭐 교황에게다 허락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교황님 빨간 구두 신으시거든요. 네, 상징적인 예, 의미에도 그 이제 불구하고. 그거를 다 네. 하시고 이제 본래 신으셨던 그 검은 네. 구두 그걸 신으시고 가방도 낡은 가방 본인이 네. 가지고 다니던 거 어디 여행 다닐 때 가방을 가지고 그렇죠. 다니시잖아요. 비행기에 본인이. 내리실 때 예, 보면 예. 항상 가방 보통 들고 비서 계시고. 신발때 네. 맡기는데 당신이 이제 손수 들고 다니시고 추위경제 그 시절부터 교구장 네. 시절부터도 그냥 이렇게 관저가 아니라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네. 지내셨다라고 아, 이렇게 네. 하고요. 또 뭐 선임 추위경의 그 전례복을 또 수선에서도 입었다라고 하고 운전기사도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당신이 운전하고 네. 아니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지하철만이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교황님이 되신 이후에도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는데요. 소박한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 소박한 모습이 방한하셨을 때도 차를 그 교황님의 자동차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준비팀에서 네. 큰 차 말고 작은 네. 차를 준비해라. 그래서 그때 당시 얼마나 불편하실까 저희는 그런 생각 많이 예, 했거든요. 예, 근데 네. 작은 차 찾느라고 저도 이제 준비팀에 네. 들었는데 네. 아주 혼났습니다. 2017년에 이제 그 고가의 자동차를 이제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당신이 이거를 타시기보다는 오히려 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제 돕는 그런 기금으로 마련을 하셨는데 네. 아마 한 3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네. 이제 우와. 경매에 낙찰됐다고. 네. 뜻 있는 곳에 쓰여져서 또 기분은 좋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제 그런 거를 네. 보면은 어차피 이제 가난하게 사셨고 네. 또 앞으로 교회가 좀 더 가난해져야 된다 그런 뭐 생각에서 프란치스코는 이름 택하셨는데 네. 교황으로 선출돼서 첫 장면부터 대중들을 만나는 게 첫 강복하실 네, 때부터 네.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황님은 그 등장하실 때에 흰 수단에 네. 빨간 이제 모체트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어깨에 걸치는 빨간 네. 그게 있어요. 옷이 있는데 그걸 걸치시고 영대를 걸치시고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냥 흰 수단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네.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전 교황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어서 네, 아마도 네. 대중들도 되게 친근하게 또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황 십자가도 보통 금으로 하는데 네. 그 추기경 때 쓰시던 그 은 십자가 쓰시고 네. 또 반지도 이제 약간 은 반지인데 그 금도금에서 쓰시고 하여간 모든 것을 굉장히 검소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로마에 보면 주교님들의 십자가 파는 데도 있어요. 네. 그다음 주교님들 복장 파는 데인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후에 어떤 주교 반지라든가 복장들이 많이 싸진 게 나와요. 좀 저렴한 네, 것들이 나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원단들도 저렴한 원단을 사용하고 소박함으로 많이 돌려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의 그 어떤 숨은 인품 이런 거를 새삼 다시 또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더 또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부님. 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젊고 또 풋풋한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타이거 신부의 우리가 몰랐던 교황님 이야기. 오늘은 마지막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서쪽 중심지인 프로레스라는 곳에 태어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부모님 모두 이탈리아 혈통인 이민자 집안 출신입니다. 본명은 호르에 마리오 베르골리오이고요. 1936년생으로 5남매 중 장남이시죠. 어린 시절 호르에 마리오는 아버지와 자주 카드놀이를 했고 토요일 오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페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온 가족이 산 로렌조 경기장에 가서 축구나
농구를 즐겼다고 하네요. 10살 무렵 아밀리아라는 여자친구에게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난 신부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일화는 유명하죠. 중학생 때부터 직물 공장 일을 도왔던 호르헤 마리오는 기술학교에 진학해 공장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친구들과 탱고를 추러 다니기도 했는데요. 17살의 어느 날 잠시 들렸던 성당에서 낯선 사제를 만나고 그분께 이끌려서 고해성사를 받는데 이때 아주 강렬하게 사제가 되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훗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신학교에 입학하지는 않으셨고요. 연구실에서 화학기술자로 일하던 중 두둥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되죠. 20살 나이에 중증 폐렴에 걸려 대수술 끝에 겨우 살아나는 극적인 인생 체험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 신학교에 입학해 1958년 예수의 청원자가 됐고요. 예수의 수련 과정에 따라서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 철학과 신학 등을 공부한 후에 1969년 사제서품을 받으십니다. 이후엔 예수의 청원자들을 관리하는 수련장으로 또 신학 교수로 일하셨고요. 스페인에서 마지막 수련기를 보낸 후 1973년 종신서원을 하고 아르헨티나 예수의 관구장으로 선출되시죠. 베르골리오 신부님은 79년까지 관구장으로 지내셨는데요. 1976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군사 독재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관구장으로 예수회를 이끌었던 베르골리오 신부님도 많은 고초를 겪으시죠. 아픔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베르골리오 신부님은 다시 교수로 일하면서 1986년에는 연구 목적으로 독일에 몇 개월 머무르시기도 합니다. 귀국 후에는 고해사제와 영성지도 신부님으로 일하시다가 1992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되시죠. 그리고 5년 뒤에 부주교, 또 다시 1년 뒤엔 교구장직을 승계 받으시고 2001년 추의경이 되십니다.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신 베르골리오 추의경님은 2013년 3월 13일 교황으로 선출되셨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교황님으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죠. 교황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즉위 이래로 계속 이민자, 난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리스에 체류하던 그 난민들을 바티칸으로 데려와서 정착시키기도 했는데 아마도 당신이 이민자 가정 출신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뭐 교황님이 이제 이민자 가족 출신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민자 내지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셔요. 그래서 교황 선출되신 다음에 2013년 7월 8일 첫 방문지가 람페두사라는 그런 섬인데 네. 거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 북부의 가난한 사람들이 바다를 네.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오는데 가장 짧은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섬에 도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다가 네. 많이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셔서 불법 이민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주목하게 하고 이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둬야 되겠느냐. 관심을 갖자.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셨다고 하죠, 그때. 예. 네. 그 절박한 심정을 담은 그 교황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no persone, non si tratta solo di questioni sociali o migratorie, non si tratta solo di migranti, nel duplice senso che i migranti sono prima di tutto persone umane e che oggi sono il simbolo di tutti gli scartati della società globalizzata. Chiediamo oggi al Signore di aiutarci a vivere ogni prova sostenuti dall'energia della fede e ad essere sensibili ai tanti naufraghi della storia
che approdano esausti sulle nostre coste, perché anche noi sappiamo accoglierci con questo amore fraterno che viene dall'incontro di Gesù. È questo che salva dal gelo dell'indifferenza e della disumanità. 이 난민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이슈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는데요. 그렇죠. 네. 구조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주교님. 이렇게 난민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지만 한편으로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르헨티나 예수의 강구장으로 계실 때 그 일각의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강구장으로 계실 때 1976년에서 83년 그 사이가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 진보적인 사제들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것 때문에 많이 오해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976년에 군부에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정권을 잡았는데 육군, 공군, 해군이 다 네. 힘을 합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공포 정치를 피고 그렇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납치를 해서 고문하고 그다음에 죽이기도 뭐 보통 그냥 아주 막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감옥이 넘치면 사람들을 비행기에 실어서 네. 태평양 바다나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그 네. 라플라타 큰 강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네. 떨어뜨려 죽였다고 그래요. 네. 아주 고문도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예수의 사제들이 이제 굉장히 그걸 보고 격분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저항 운동을 벌였는데 이미 예수의 사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그들하고 네.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군사 정부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사제가 이름으로 기억하기는 이제 야릭스하고 요리오라는 이제 예수의 사제인데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따로 공동체를 이루겠다. 저 예수의 분부에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위험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총원까지 이제 그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로마 그쪽에서 답이 내려왔어요. 안 돼.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하려면 예수회를 나가서 해라. 하나를 선택해라. 네. 그랬더니 이 두 신부님들이 그럼 예수회를 나가서 우리가 하겠다. 그게 1976년 3월 쿠데타가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회를 이제 나가기로 돼 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베르골리오 신부님이 두 사람들한테 정말 조심해라. 네. 만약에 위험하면 예수회 본부로 와라 아르헨티나. 네. 우리가 숨겨주겠다. 네. 그래서 그것도 거부를 하니까 정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이분들이 체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르골리오 신부가 우리를 고발해서 그런 오해를 했었고 네. 그래서 오해 속에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르골리오 신부님 반면에 담당 장군한테도 갔었고 그러면서 수모를 받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 분이 석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 6개월 만에 석방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대부분 거의 잡히면 죽는다. 네, 거의 다 죽는데 네네. 이분은 6개월 만에 석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밝혀집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오해를 했었다. 네. 베르골리오 신부가 우리가 고발한 거 아니다. 네. 그거를 명확히 밝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이 풀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분이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런 오해가 매스컴에 많이 나왔는데 네. 이탈리아의 어느 젊은 기자가 그거를 아르헨티나에 가서 추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네. 책을 하는데 베르골리오 리스트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왜 쉰들러라는 사람이 나치 독일화의 그 유대인들을 네. 구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 리스트가 있듯이 베르골리오도 사실은 그 군부 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암암리에 도와준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네. 군사 정부와 협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관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사실은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희생이 네. 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네. 과격한 신부님들을 많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정말 조용히 네. 체포된 사람들을 빼낼 수 있도록 조용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외교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빼냈고 네. 그 피해자들이 이제 풀려나온 피해자들이 증언한 것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예수의 강구장으로 계시다가 1992년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좌주교로 이제 되시면서 이제 고위 성직자의 삶을 사시게 되는데 이런 고위 성직자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갖고 계셨던 어떤 사목에 관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정신들 이런 것들은 계속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죠. 쉬운 네. 다섯에 이제 그 주교가 되시는데 네.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제 대교구장 안토니오 콰라시노 추기경님인데 이분의 이제 보좌주교가 됐고 뭐 1년 후에 바로 총대리가 되고 그러다가 1997년에 부주교가 됩니다. 네. 부주교는 이제 계승권이 네. 있는 거예요. 교구장이 이제 네. 뭐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그 뒤를 잇게 되는데 네. 그 교구장님이 그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직 중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1998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이 되시죠. 아,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살아왔던 것을 계속 이제 이어가시는데 네. 그 교구장으로서 하시는 활동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새로운 분당을 계속 설립을 하시고 또 대교구의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하시고 또 낙태 반대 운동을 이제 앞에서 네. 지휘를 하셨고 네. 또 그 별거 중인 부부를 위한 뭐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구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조치를 취하셨고 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역점을 두신 것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 슬럼가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네. 거기에 파견된 그 사제 숫자를 배로 이렇게 증가시키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 또 보면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보면은 그 가톨릭 동방교회가 있어요. 동방교회인데 가톨릭이 돌아오는데 네네. 와, 거기에도 네. 뭐 많이 관심 가지고 다니셨고 그러면서 거기 미사 때 가서 함께 미사도 하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 네, 흥미롭습니다. 네, 네. 전체 이제 주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만 들면은 네. 이제 2007년에 그 제5차 남미 주교 회의가 브라질의 아파레시타라는 아주 유명한 성모 성지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그 최종 문헌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 문헌 작성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네. 그 문헌이 아파레시타 문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문헌이 나중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황 권고죠. 첫 번째 네.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 아, 네. 그거에 이제 바탕을 이룬다고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황님의 그 사목 정신과 그 방향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지를 알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중요한 사목 방향 중에 하나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난민도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곳에,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21에서 24라고 하는 정말 그냥 숫자로만 있는 빈민촌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여러 번 추기경 시절에 여러 번 가셔가지고 버스 타고 가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절반 정도가 이 추기경님과 사진을 찍을 정도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이 가셨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 추기경 시절에 그렇게 끊임없이 빈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거리에서 미사도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떻게 또 그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Pedimos ser custodios de nuestros hermanos que están pasando por momentos difíciles y no tienen qué comer, son desalojados, no tienen techo, los hermanos que están solos. Hacer la paz es hacernos cargo de esos hermanos. Cuando ya olvidamos a los hermanos que están sufriendo, ya sembramos una semilla de violencia. En esta ciudad se explota a trabajadores en talleres clandestinos. En esta ciudad se rapta a las mujeres y a las chicas y se las somete al uso y al abuso de su cuerpo. Se las destruye en su vida, dejando de lado el hambre de los chicos. Pero todos tenemos que luchar por nuestros valores y por defender el hogar, por defender la vida, por defender los valores cristianos, defender nuestros chicos, por defender a los chicos que están por venir, por defender a nuestros ancianos, por defender a nuestros enfermos. Hoy yo he venido acá para dar un signo de que tenemos que luchar para defender y acompañar a nuestros enfermos. 네, 추기경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동반을 해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들이고요. 또 저희가 새겨야 될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교황이 되셔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저기 노숙자들을 위해서 샤워 시설까지도 해주셨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청을 해서 네, 무엇을 해주셨고,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네. 교황 되신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요? 그
성목일 세정례 해주실 때 네. 아주 그냥 거리의 사람들 불러다 해주시기도 네, 하고 네, 맞습니다. 당신 생신 때에 노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네. 생일상을 같이 그들과 식사를 네,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하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연속성 있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교황이 되셔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황 되신 날을 한 번도 말씀을 아직 나누지를 않았는데요. 상기해 본다면 2013년 3월 13일 날 드디어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출된 이후에 교리적으로는 원칙을 지키셨던 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교리적으로는 거죠. 우리 엄격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아주 전통 교리를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그 교리를 윤리 금연을 네. 그대로 고수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계실 때도 그 낙태 반대 운동 펼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맞습니다. 진보를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투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진보의 아젠다가 있잖아요. 네, 왜 뭐 네.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찬성 네. 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투신, 그들에 대한 애정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가치와 이렇게 서로 맞닿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교회 윤리관,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네. 뭐 철저히 아주 뭐 너무 보수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분이죠, 사실은. 네, 원칙을 지키셨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그런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이제 수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시긴 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교황님 마음이 또 따뜻하신 분이시라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네.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자구적으로만 이렇게 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네. 때때로는 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서 선한 의지를 갖고 하느님을 찾는다면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셨거든요. 가톨릭교의 정신은 한마디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 사람은 구원돼야 되니까 네.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잘못됐어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면 되니까 네. 어떤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는 그거는 이제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어떤 생명 출산을 지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질서라는 표현을 써요. 아, 네. 그러나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이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야 된다. 네. 잘 믿어서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네. 가톨릭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다 그 선상 안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네. 아니라는 거죠. 네. 황시모님 그 무신론과 관련해서도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요? 네, 무신론에 관련해서도 이제 강론하시면서 네. 이제 예수님께서 무신론자들도 구원하셨는가? 아, 무신론자도 모두 다 포함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서 네. 그럼 무신론자도 괜찮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네. 돼도 되겠구나. 네, 더군다나 네. 이제 또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무신론자는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네. 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어감을 조금 다르게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네. 무신론자가 차라리 위선적인 신자보다 낫다. 이렇게 약간 네.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앞뒤 문장은 다 빼고 그것만 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네. 강조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가져다 써서 교황님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오해받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무신론에 관해서도 이제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네. 16항에 이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섭리는 자기 탓 없이 아직 하느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느님을 뭐 모르고 내지 거부하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구원될 수 있는 길을 막지 않으시고 네. 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들이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그렇게 쉽게 단죄할 수 없다는 네. 그런 맥락이지. 그러면서 무신론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라든가 교회 밖에 좋은 것, 참된 건 그것은 다 복음을 위한 준비 단계라 이렇게 네.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좋은 표양을 보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마치 무신론도 좋다, 오케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교황님께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되게 말씀을 많이 네,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이를 두고서 이제 뭐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자본주의에 식으로 대한 비판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네. 두고서 그럼 공산주의자 아니냐라고 또 교황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건 보수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쪽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말씀들만 가져다가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펼치고 교황님이 이제 가난한 이들 착취하는 이제 자본주의 탐욕을 비판하셨고 네, 네. 또 불평등해서 또 가난한 이들 이제 그 어떤 잘못된 구조,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 어떤 구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연대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비슷한 말씀 다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싸웠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찬양하니 그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폐습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아베 삐에르라는 신부님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 투신한 분이에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이유를 묻는 순간에 나는 공산주의자로 비난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렇게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가르침은 이렇게 일관되게 이어져 오는데요. 그러면 이 가르침 안에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주교님? 결국 자비죠, 자비. 아, 이분의 이제 주교가 되시면서도 네. 그 사목표가 자비로 부르시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자비로 부르시니 그리고 거기에 일관되게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변방에 있는 사람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것이 교황이 되신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네. 제가 하나 주목할 것은 2015년에 그 자비의 특별 시전을 선포를 하셔요. 아, 그러면서 이제 직서 자비의 얼굴을 발표를 하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자비의 특별 신년을 선포할 거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느님 자비의 얼굴이다.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자비를 실천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그야말로 생각과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사제들에게도 삶의 변두리로 예, 예. 가서 사목을 하라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 네. 아주 유명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 그런 말씀 강조하시고 네, 맞습니다. 교회가 자기 안에 갇히지 말고 밖으로 네. 변방으로 가라. 네. 그다음에 교회는 뭐 야전병원이다 이런 다 그런 맥락에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변두리 하면은 저희가 아웃사이더, 이제 루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하는데요. 이런 변두리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을 그 돈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 그쵸. 이렇게 짚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황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2015년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네. 남미 3국을 이제 방문하셨을 때 자본주의의 물씬 숭배 풍조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셔요. 네. 그러면서 돈에 대한 무절제한 탐욕과 그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네. 자본주의의 탐욕적인 속성이 빈부격차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그런 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이제 계속 뭐 미국 방문 때라든가 유엔 때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 연설 장면을 네,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In Laudato Si, I call for a courageous and responsible effort to redirect our steps and to avert the most serious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aused by human activity. I'm convinced that we can make a difference. I'm sure. And I have no doubt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is Congres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En efecto, un afán egoísta e ilimitado de poder y de bienestar material lleva tanto a abusar de los recursos materiales disponibles como a excluir a los débiles. 아, 네. 이렇게 그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 보니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없는 늙은 노숙자가 죽는 것은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주식시장의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정말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의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 네. 그리고 또 이 변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네. 관심 같은 것들이 이제 교황님께서 사목 방문하시는 곳들을 이렇게 둘러봐도 그렇죠. 네. 교황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목을 하시는가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곳이나 아니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을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변방 국가나 아니면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네. 방문하셨던 것들이 아주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을 또 방문하셨었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의 최빈국인 알바니아, 또 내전의 상처가 있는 보스니아. 그 2015년에는 그 지금 방금 주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에콰도르, 볼리비아, 또 파라과이 3개국. 그리고 또 중앙아프리카.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소외되고 그쵸. 가난한 네. 그런 나라들을 많이 방문하셨고 그런 그 몸소 이렇게 당신께서 그런 삶으로 이렇게 오히려 관심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가톨릭 교회가 이제 보편 교회라고 네. 합니다만은 그 보편 교회는 이제 보편성을 여러 매 지녀야 되는데 전 세계를 이제 아우르는 그것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로 이제 변두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거를 변두리 쪽으로 이제 빛을 이렇게 자꾸 네. 그야말로 서치라 하니까 비추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경 임명도 그렇습니다. 2015년에 5분의 추경을 그때 임명하셨는데 전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전부 변두리예요. 아, 네. 라오스, 미얀마. 불교 국가인 네. 나라예요. 네. 그게 아, 특별히 네. 이제 그 라오스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가 5만도 안 돼요. 그렇죠. 4만 6천, 아주 5만도 안 전통적인 되는데 불교 국가니까. 거기 대목구예요. 대목구장을 추경을 임명을 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엘살바도르 경우는 이제 그 보좌 주교를 추경으로 임명하시는데 오스카 로메로 주교님의 비서 신부였어요. 그 나중에 보좌 주교인데 그분을 네. 거기 교구장이 아니고 그 보좌 주교를 추경으로 임명하시고 네, 파격적. 그다음에 네. 스웨덴에 뭐 스톡홀름 거기도 이제 개신교가 많고 네, 맞습니다. 천주교가 완전히 네. 소수죠. 네. 거기 교구장을 또 추경으로 임명하시고 네. 그래서 변방에 있는 그런 교회를 거기 주목할 수 있도록 그쪽 교구장들을 추경으로 임명하시는 그런 걸 보면 아 이분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변방에 신경을 많이 쓰시구나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교황님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주교님? 2014년에 이제 제 6차 아시아 청년대회가 대전교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어요. 그 대전교구에서 교황님을 초청을 한 거죠. 네. 아시아 청년대회 관련돼 오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오신 거예요. 사실 보통 네네. 세계 청년대회 가시고 아시아 지역 그렇죠. 청년대회는 안 네, 가셔요. 네, 맞네요. 근데 교황님이 네. 불쑥 오시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준비 기간도 짧았죠. 부랴부랴 준비를 했고 그때 이제 그 124위 네. 순교 복자 시복식도 이제 광화문에서 열리게 된 거죠. 네, 네. 정말 뜻깊은 장면이었었는데요. 네. 저희들에게도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 가득 메웠었던 신자분들과 또 그곳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네, 또 맞습니다. 네. 그 교황님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도 네. 아주 감동적이었었던 것 같고 또 위안부 네 명동에서 네네. 이렇게 그런 위안부. 미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이죠. 네. 또 네, 8월 맞습니다. 18일 마지막 네.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미사하시는 것도 아주 뭔가 이렇게 그런 소박함 속에 있고 낮은 행보 속에서도 아주 그런 어떤 그 사랑 넘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보는 사람들한테 너무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사실 아주 감동적이거든요.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이제 네.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시복식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광화문 토요일이긴 하지만 광화문을 다 통제를 하고 한다는 건 맞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준비 과정에 TV에 한번 나왔는데 며칠 전에 근데 택시 기사분이 그 얘기 하시던 인터뷰를 했더니 교황님이 오시는데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네,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네, 이렇게 그 교황님에 대한 환대를 그래서 이제 어느 네. TV 프로그램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네. 교황님 방문을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네. 되게 표현했더라고요. 따뜻한 표현이네요, 예, 예, 정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에 발표하신 그 첫 교황 공고, 그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복음의 기쁨이거든요. 그야말로 네.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서 기쁨 속에서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거기서 복음의 잎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 네. 그다음에 복음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그것과 싸워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그분이 이제 그 2013년 선출되시기 전에 네.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물러나시고 추기경님들이 이제 교황 선출해서 오셨는데 회의를 하셨어요. 바로 선거 들어가시지 않고 한 2주, 제 기억으로 한 2주 정도 과연 교회 당면 과제가 뭐냐, 네. 다음 교황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게 추기경님들만 모인 비밀 회의인데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자기 교황은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 소외된 곳으로 향하여 복음에 감미롭고 위로가 되는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사는 풍요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돕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차기 교황에게 요구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당신한테 떨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대로 사시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이 얼마나 들어요. 책임이 막중하셨을까 예, 생각도 예, 예. 듭니다. 아마 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교황이 될 거라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이 네. 거기 모인 추기경님들 가슴에 많이 와닿지 않았나. 그러니까 바로 이분을 교황으로 그렇죠. 뽑은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예, 하셨기 예. 때문에요. 그리고 또 2015년에 발표하신 회칙, 그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환경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지금 저희 지금 당면한 코로나 문제하고도 네. 연관이 되는데요. 지구를 이제 공동의 집이라고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그 누이가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탐욕과 우리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살아갈 네. 때 이 집이 고통받고 네. 있다. 그래서 이 환경 위기를 어떤 지구의 부르짖음으로 이제 또 설명을 하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그런 위기를 가난한 이들이 부르짖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정말 절실히 와닿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 특히 저는 주교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대 일곱 교황 그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그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쓰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니라 다른 교황님도 하느님의 네, 맞습니다. 네, 모두 하느님의 선물이죠. 이게 지내놓고 네. 보면 그 시대에 필요한 분을 하느님께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인데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하느님의 선물이시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금 사회가 네. 완전히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로 가는 사회 아니에요. 돈이 이제 하느님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사람 취급,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난한 이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전 세계적으로 쏟을 때가 됐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맞는 그런 그 교황님이 나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또 베네딕토 교황님 같은 분은 어떤 믿음, 그분의 이제 그 사목표가 진리의 협조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믿음을 똑바로 해야 된다. 네.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네. 믿음이 성숙돼야 이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데, 네.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제 믿음의 측면을 강조하셨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믿음의 결실인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네. 스스로 실천하신 분이다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베네딕토 교황님 다음에 정말
정말 필요한 분이 나오셨다고 좀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황님이 하느님의 선물이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키워드로 간단하게 정리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주교님 그리고 신부님의 결심도 좋고 아니면 신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니면 교황님을 저희가 한 분 한 분씩 보면서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신자들에게요. 네.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근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성인급의 교황님들이 다 나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교회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것만큼 어떤 교회에 대한 신뢰, 네. 특별히 교황님께 대한 어떤 신뢰, 깊은 신뢰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너무 요즘에 비판만 많이 해요. 네. 교황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세계적인 가난과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안 들면 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데 그거는 신자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교황님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와 전 세계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좀 이번 기회에 가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 내지는 어떤 충정 그것이 강화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네, 신부님. 저는 사실은 오히려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교황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세상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냥 네. 이렇게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첫 번째 장 이름이 그 장명이 늘 새로운 기쁨, 함께 나누는 기쁨. 저는 그게 참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이 시간이 교황님들을 알아가는 새로운 기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 시대 일곱 교황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7분의 교황님을 차례로 만나보면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이 남았을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해주셨던 진실로 행복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